今日の聖書の神の御言葉はヨハネの14章の20節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날에는 내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먼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러한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이 240회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 1인격이라 신학적으로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문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거기에 8장 2항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사람, 참 사랑, 하나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합해서 한 분이 되셨다. 이걸 보고 이성 1인 인격이라. 인성과 신성. 그렇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당연히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아신 분 아니에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만 90회 이상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에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hit도 넣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시고 키도 지혜도 자라나시고 또 배고픔도 목마름도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람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두 가지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또 하나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 두 가지만 다르지 그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그리스도는 뭐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름 붓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를테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만은 여호와의 신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완전 감동되어졌다는 거예요. 크게 감동되어졌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글을 씁니다. 책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기가 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림을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할 때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신데,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세상에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다 떠나가 버렸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일본어 예배 설교할 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설교인데도 이 설교를 이제부터 해나가기 시작할 텐데, 야, 이거 참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에는 내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야 하나를 이루어 달라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33살 된 청년이 나가서 하는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강가에 나사에 여길지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로서 다시 말을 하자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는 말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요.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일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순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도 기가 막힌 정말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좀 유식하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을 좀 더 유식하게 말을 하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천. 우리를 보고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인이라는 말에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준혁이 이 말을, 일이라는 말에는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포도나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립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포도나무 밭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포도나무 한 나무에 연생 고약구 후사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송봉강, 여기에 보면은 배동열, 여기에 보면은 김만순, 여기에 보면은 백준혁, 여기 보면 나무 가지들이 다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러는데 예수는 포도나무지만 여기에 포도나무는 보이는 이 옆에 모양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벌써 이거는 오래전부터 몇 주간 전부터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거 오늘 설교하고는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우리 송봉강 안에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천우정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여기 보면 예수는 보이는 가라지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자꾸 살아있는 게 있지만 그건 회개하는 거고요. 죽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는 곳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도 할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때, 예를 들면 저는 새벽기도 때 고함을 질러 기도하면 주여 했더만 박은희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왜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해서 하나님이 뭐 기가 먹었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고함 지르는 건 내 건강 때문에 고함 지르는 거라고. 그리고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그러셨거든요. 부르짖으면 건강에, 아침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으면 산삼 보약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부르짖잖아요. 저 이래도요,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75살이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젊은 우리 추성자 전도사님, 추성자 아직 청춘이거든요. 전도사님보다는 제가 계단을 훨씬 잘 내려가요. 왜? 새벽에 나서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기가 팍팍 통해요. 이러는데요,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멀리 계신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나님은 놔라 그리고 우리는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응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뭐냐? 열매 맺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느냐?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저절로 자연적으로 맺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나간지 어디로 간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땅끝까지 일어나는 내 복음이 지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나 교회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정으로, 사회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를 왜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예수님 몸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우리들도 잠시 후에는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 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래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스바냐 3장 17절을 노래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들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혀 있는 사람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송 목사 보고 말했거든요. 누가 팍 아픈 사람이 없나? 기도하면 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으로 주 전도사님 보고 기도를 했는데요, 주 전도사님 믿음이 어떤지 제가 믿음이 어떤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요, 저는 믿음은 났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어쨌든지. 그러는데요, 뭐냐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은 한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으로서 역사 이래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을 건설했는데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웠는지요. 그 도성을 거닐면서 내 권세로 이 공중정원에다가 이 너무 멋진 도성을 건설했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아, 내가 짐승이로구나, 소로구나, 독수리로구나. 난 짐승이 내가 왜여 있나.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한 그 순간부터 그는 들판에 나갔어요. 풀을 뜯어 먹었어요. 밤이슬에 젖어요. 왕궁으로 아무리 데려가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7년이 지나 7년 동안을 짐승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손톱 발톱은 독수리 발톱 같았고 머리는 아주 그 짐승의 머리털처럼 까마귀의 머리털처럼 나고 온몸이 완전히 동물이에요. 왜냐? 자기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7년이 지난 날 하늘에서부터 총기를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 왕이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그러고 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수준이 뭐냐 하면은 짐승이라는 수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소잖아, 이거 염소잖아, 강아지잖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그리스도 19. 다시 해봅시다. 그리스도 19. 왜 자기 이름이 여기까지 안 들려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리스도 19.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 하면은 이게 얼마나 굉장하냐. 성경에 보면은요, 시간이 있으니까 또 말 좀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거든요.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에게도 막먹을 만큼 그가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라는 것을 만드시더만은 천사들을 보고 사람에게 경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열받은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외경, 외경,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 비슷한 책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열받아 가지고요, 우리가 왜 사람에게 경배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잘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 놔서 그 짐승들을 불러올 테니까 거기에 딱 저승에 맞는 이름을 갖다 붙여라. 그래가지고 루시퍼 앞에다가 소를 불러다가 이끌어들였어요. 이름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양을 불러들였어요. 이름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게 딱 했더만 아담이 소, 양, 호랑이, 사자 이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딱 그 이름에 맞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졌어요. 그 사람을 경배하라 했더니만은 루시퍼가 열받았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에게 경배를 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되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로 떨어져서 사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옆에 앉아라 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얼마나 존귀한데, 우리들이 자기 인식이 뭐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인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아예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시고 덮어버리시고 죄가 있다고 인정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벌써 이 포도나무에 여기서부터 용서가 전체 다 흰옷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다 용서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용서받아, 네 하는 거 보라. 어렸을 때 똑같이 코 흘리고 기침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용서받은 우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인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저는 사실 철들고 나서부터 늘 내 인생의 요절로 생각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그래서 인생에 괴롭고 힘겹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제가 읽을 만한 힘이 없을 때는 옆에 사람 보고 읽어달라 그래요. 때로는 제 동생 보고도 읽어달라 그럽니다. 저는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같을 때도 요한복음 14장부터 읽어달라 그래요.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시 후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데 그 조금 앞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와, 이건 이단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천호정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이거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세상에 이거는 아니다. 오랜 날 동안 여기에서는 제가 다른 데는 다 아멘 아멘 하도 여기 가면은 노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치십니다. 그러는데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손일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 보고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들이 얼마나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지요. 놀래가 하는 그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어. 너희 보고는 이것을 부어주셨. 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갈릴리 그 이스라엘 유대 나사렛 유대 땅 거기에 시골이잖아요. 이를테면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 발달하고 오사카 그냥 수백만 천만 고백까지 하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기도합니다마는 아침이 되면 우리 송 목사가 주스를 끓여 내한테 만들어 주거든요. 그걸 마시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송 목사에게 그리스도 본강의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 사실이라면은 그러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로 증인이 되는 이런 땅 끝까지 가겠구나. 오늘이 아니라 금년 초에 제가 우리 송목사 보고 하는 말이 그랬으면 나 금년 말까지 응답 안 받으면은 나 미국 간대. 나 여 안 있는다. 응답도 못 받는 인간이 여 뭐 하고 앉았네. 나이는 먹어가지고 영감이 돼가지고 내가 여 안 있는다. 간다. 그런데 집사람이 좋아가지고요 할렐루야에다가 막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근데 응답을 못 받은 걸 내보니까 응답을 내가 받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내가 응답 받았대 그랬죠. 응답 받았대. 응답 받은 것 같아? 응답 받았대. 응답 받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막 마음을 높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다음 설교를 위해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그리스도로 딱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탄이 이어가지고 높아지라, 위대해져라. 막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음에 또 설교할 때 같은 설교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축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지혜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서 하나님같이 된대. 이게 사탄이 원래 그렇게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날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받아 있는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송 목사가 설교로서 잘 꽃피워내기를 바랍니다. 잘 꽃피워내어서 이 우리가 받은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정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에게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3분의 1이 가담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왜 그랬느냐? 사람에게 경배하라니까. 있을 수가 없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다음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성결하고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이 축복으로 한없이 복 받으시기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